지난 4주 동안 2018년도 저희 교회 표현이 복음의 심긴 가정, 도시에 꼽힌 교회를 룻기를 통해 살폈습니다. 우리 교회 표현에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가정, 교회, 도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가정, 교회, 도시. 우리는 복음만이 가정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만이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방금 우리는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라는 걸 강조하여 아멘을 유도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복음으로 우리 가정은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복음으로 교회가 변화될 것을 믿는가? 그리고 복음으로 도시가 변화되는 게 말이나 되는 말인가? 우리 지금 대부분은 가정에서 교회의 변화로, 그리고 교회에서 도시의 변화로 갈수록 손에 잡히지 않는 공허한 말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멘이 입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주일에 설교를 마치고 나서 한 형제가 찾아와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세대가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 가정에 집중하는 이유로 이기심을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생각해 볼 것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는 가정에서도 신자로 살지 못하면서 공동체 활동에 나서는 것이 위선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정에 머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공감 안 돼도 상관없고 특히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냥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이기적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사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한편으로는 너무 모든 것을 표현하는 말은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말에 아멘을 크게 외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이기도 하겠지만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책 때문에 이것에 답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 2018년도 이 주제의 표현은 듣기는 좋은데 많은 사람에게 와닿지 않는 공허한 구호가 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특히 도시에 꼽힌 교회 어떠세요? 내 앞가림하기도 되게 버거운 삶을 살고 있는데 도시에 꼽힌 교회? 우리 교회 산천히 보고 있으면 참 실력 없는 교회인데 우리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교회가 된다고? 이런 말들이 되게 공허한 말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마도 우리가 속한 교회는 아마도 이 중에 교회를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들은 과거에 비전 2010 이런 거 교회에 많이 써붙이고 있던 것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이 감정에 좀 더 주목해서 이야기를 더 진행해 가겠습니다. 이 감정을 좀 이야기해 제가 한 영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이영애 씨가 주연으로 분한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는 참 유명한 대사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국교회 전체에 회자되는 아주 중요한 명대사가 이 영화에서 나옵니다. 이 영화의 이제 장면을 보면 그렇지 않아도 한여름에도 차가울 것 같은 그 교도소에서 이제 찬바람이 불고 그리고 눈발이 날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철커덩 하고 교도소의 문이 열리죠. 이제 출소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출소자들은 다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고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제 그들을 안아주고 이제 축하해 주는데요. 우리의 주인공 친절한 금자씨는 아무도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신 기다려주는 한 전도사가 있어요. 그가 산타 모자와 그리고 여러 밴드까지 불러서 막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이영애의 출소를 축하합니다. 물끄러미 그것을 먼 발치에서 이영애가 보다가 저벅저벅 그들을 향해 걸어갑니다. 이제 그들 앞에 서자 전도사가 참 느끼하게 생겼더라고요. 전도사가 이제 하얀 두부를 이제 접시에 담아서 내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다시 죄 짓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걸 천천히 보다가 이영애가 그 접시를 땅바닥에 던집니다. 그리고 천천히 보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한번 좀 재현해 볼까요? 보다가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은 아마 그 당시에 크리스천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었던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쾌감을 주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공감하는 게 컸어요. 하지만 그 말을 마음에 담은 것은 비신자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그 단어가 더 오래 남았고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은 교회 안에 기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줬고 아마도 그 가운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받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말들이 많아요. 말씀을 살지 못하면 차라리 말하지 말자. 나는 살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야. 어쩌면 이 말이 우리 모두에게 솔직하고 진솔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처럼 고백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은 이제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조차도 힘들게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가정에서 신앙적인 지도를 해야 하는 믿음의 부모와 어머니에게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말이 됐어요. 너나 잘하세요. 자식들 신앙 가르치려고 괜히 괴롭히지 말고 너나 잘하자 하면서 어느새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용기도 우리에게 잃어져 버린 주제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신앙이 개인화되었습니다. 개인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세계 선교를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제발 국내 선교나 하세요. 밖에서 해외 선교다 사다가 어떤 사고라도 들리면 제발 기독교는 한국에서나 잘하지 왜 다른 나라 가서 나라 망신이야 라는 말이 들려요. 또 어떤 사람이 한국 교회를 책임지자고 말하면 내 교회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또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내 집이나 잘 세우세요 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은 내 가정이나 잘하자까지 갑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부모들이 그래 내 가정이나 잘하자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나 잘하세요. 그래서 결국에 최소한 자의식이 있는 사람, 자기 반성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들 아무 말 못하고 나나 잘하자라는 것에 머물러 축소화된 신앙생활, 매우 위축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 목사입니다. 제가 찬찬히 보니까요, 현대 기독교, 한국 교회는 다 여기에요. 특히 젊은이들 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너나 잘하세요라는 음성을 매일 듣고 있는 목사입니다. 목사 되게 어렵습니다. 설교하고 나면 또 힘들고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나서 설교 준비할 때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이 지점에서 너나 잘하세요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교회와 세상에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평생 들어야 되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이 땅에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제가 신앙적으로 풀어야 될 신앙적 과제이고 그리고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풀어야 될 교회적 과제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모든 것은 아닐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핵심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에베소는 그 유럽에서 아시아로 들어오는 관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의 요즘 여름에 티벳 가니까 티벳밖에 입에 붙어가지고 티벳이 아니라 터키에 있는 연안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 시대 당시에 그 소아시아의 주도였습니다. 수도였죠. 근데 그곳에는 모든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정치 모두의 중심 도시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가 될 수 있었던, 주도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여기에 아데미 신전이라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어요. 근데 그 여신의 그 신전이 얼마나 크냐면 파르테논 신전의 4배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아데미 신이라는 그 신상을 보면 가슴이 18개가 달려있어요. 즉 풍요의 신, 번영의 신, 물질적인 부요함의 신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그런 번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죠. 근데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장소만 아니었을 거예요. 생각해봐요. 소아시아의 랜드마크인 거예요. 그 당시에 신전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신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놀러 오기도 하고 아이들의 손을 끌고 왔기 때문에 아마도 아이들을 위한 디즈니랜드처럼 그곳은 유명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숙박시설들이 계속 늘어서 있을 것이고요. 매 5월마다 아데미 여신을 위한 그런 축제를 벌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단순히 아이들을 위한 오락 장소만 있을 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유흥의 장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소는 음란함이 가득했던 그런 문화를 자랑하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당시에 여기에는 은행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기념품을 당연히 판매하잖아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의 신상과 그리고 신전의 모양을 본뜬 그런 작은 그런 기념품들이 굉장히 많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숫자대로 사가서 집에다가 놓고 거기에 기도하는 그런 곳이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종교 산업, 종교 비즈니스가 왕성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런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때 그의 사역이 얼마나 어려웠을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선교한 도시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여기에서 머물러요. 최소 2년 7개월이에요. 20장 말씀을 보니까 3년 정도 새해 동안 머물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의 결과를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했다라고 말하고요. 많은 마술사들이 자신의 책들을 불태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상 깊은 것은 이 마술하던 사람들이 불태웠던 그 책의 값을 은 5만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5만 양을 오늘날의 액수로 환산을 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최저임금이 7,350원인가 기잖아요. 근데 이 액수를 5만 양으로 환산을 하면 뭐냐면 30억 정도 되는 양입니다. 여러분 30억 정도 되는 책을 본 적 있으세요? 제가 볼 땐 이걸 한 번에 살랐는지 아니면 각기 나눠서 살랐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거 뭐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전수조사 안 되니까 한 대 모아서 태웠던 그런 분위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책을 태울 때 그 모습은 장관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반향을 일으킨 가운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에게 이 사실이 특별하게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3년 전부터 바울이 사역한 시점부터 계속 기념품의 판매가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왜 이 원인이 뭔가를 조사했었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그 불을 태우는 마술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원인을 그는 생각하고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는 이 원인이 사도 바울에게 있구나, 그리고 그가 전하는 도로 인하여 복음으로 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3년여의 사역의 남짓 이 사역을 통하여 도시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고 도시의 모든 경제과 시장, 마켓에 영향을 주고 있는 위치까지 간 거예요. 어떻게 예배소 교회는, 예배소 도시에 이런 영향력을 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데메드리오가 매우 선동가이고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분별력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매우 종교에 민감하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는 탁월한 종교 비즈니스맨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선동으로 시작된 폭동은 이제 사실 도시 전체와 경제, 문화, 종교에 영향을 끼친 교회의 영향력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 어떻게 복음은
나와 가정 그리고 교회 넘어서서 도시를 뒤집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는가라는 이 질문을 이제 앞으로 가서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역의 원인을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한 그 사역에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회당에서의 반응이 없고 대적이 일어나자 이제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2년 동안 매일마다 강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헬라어 문서를 보면, 사본을 보면 그 시간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시간은 뭐냐면 너무 날씨가 뜨거워서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낮잠 자는 시간에 쉬지 않고 사도 바울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참 대단하죠. 그런데 그 시간에 매일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도 참 대단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20장의 후반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며 이때 그 시간에 얼마나 어떻게 그가 복음을 나눴는지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자신과 동역하는 사역자들의 쓸 것을 위해서 4시에 강의를 마치고 나서 일하러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생업을 하는 거예요. 텐트를 짓는 일을 하는 것이죠. 참으로 바울의 가르침은 강의실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강의실 밖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매우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쳐요. 각 사람을 그가 훈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렇게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친 것일까요? 도대체 그 가르치는 게 뭐였길래 그가 이렇게 열심히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일까요? 왜 매일 교실 안과 밖에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부지런히 가르친 것일까요?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들려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8절에 사도 바울이 가르친 내용이 나와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말하면 될 텐데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쳤다고 말해요. 사실 이 말은 사도행전에서 7번 나와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가르쳤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빌립이 8장에서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서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번은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더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구약의 핵심입니다. 구약이 계속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제 메시아라는 왕이 올 텐데 그 메시아가 세울 것이다 라고 계속 반복하여 말하는 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혁명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고 고난을 당하사 죄인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 부활하심, 그것을 통해 여기에서 지금 시작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되는 나라,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좀 설명하면 다들 어려운 신학 강의를 들으시는 것 같죠?
솔직히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가르친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지금 저는 방금 전에 제 A4 용지 10줄로 요약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하고 이 풍요로움들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이 밤낮 가르친 하나님 나라, 이걸 바르게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한번 이해해 줄게요. 그냥 복음을 들었다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통용되는 회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기독교 신앙,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 개념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다. 기독교의 구원을 생각할 때 오늘날에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감정적이고 심리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개인주의적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요.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거의 이 개념들이 사라졌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나 공동체에는 속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잖아요. 개인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민족들이 있는 것이지 국민들이 있지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같이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또 교회가 싸워요. 그거 아세요? 나 천국 가서 넌 안 봐 라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싸워요. 마치 혼자 구원받는 것 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서적이고 심리적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 통용되는 기독교 복음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그저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식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거예요. 복음 쭉 진술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물어요. 지금 영접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멘 하면 구원 받고요. 안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또 지금 또 그거 한번 고백하면 진짜 그게 천국에 가는 것이냐? 물론 제가 한 번의 복음에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근데 지극히 감정적이고 심리적으로 한 번 말하면 천국에 가신 것이냐 생각하는 것 또한 극단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걸 싫어해요. 당혹스러운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즐겁지 않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너무 싫어. 심지어는 예수님 영접했다고 말하는데 교회 다니는 게 싫어. 한 몸을 이루는 게 싫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지극히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회심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아도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복음의 주장을 오늘날에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해할 때 개인의 삶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공동체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으로의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변화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형제와 만남이 있었는데 그 형제가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그 형제에게 미리 이를 인용한다고 말하지 않아서 미안한데 이름을 밝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형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쉬었어요. 근데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신이 최근에 다시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배우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을 부를 때 개인으로 하나님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더래요.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시고 이렇게 공동체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무엇인지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다들 오늘날 어떻게 되냐면 복음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빨리 죽던지 이렇게는 안 되고 그 사이를 어떻게 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은 사실은 결핍이 있는 복음과 그런 결단 속에 있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끊임없이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걸 즐거워하십니까? 지금 이 복음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가슴을 치며 또 내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어느 날은 말씀 전하고 나고 그리고 묵상하고 나서 그 말씀이 너무 사무치고 사무쳐서 계속 기도가 나오고 그 자리에서 내 가슴이 깊이 울리는 경험, 참 성령께서 깊이 감동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사도 바울의 고백 앞에 그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열심이 없다는 부족함, 눈물이 없는 목사라는 부족함, 각 사람에 대한 깊은 돌봄이 없는 그런 연약한 목사, 사랑이 없는 목사라는 부족함이 제 안에 파고들었습니다. 도리어 제 모습이 사도 바울을 닮아가기는커녕 오늘 본문의 14절 이하로 나오는 스게아와의 일곱 아들, 그 일곱 아들은 그저 바울의 사역을 흉내내는 그런 사역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제가 흉내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계속 묵상이 돼서 끝나고 나서 저 뒤편에 앉아가지고 제 마음을 정리해봤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스게아와의 일곱 아들, 예수를 의지하라는 말을 주문처럼 사용하는 사람들, 예수를 의지하여 산 바울을 그저 흉내만 내는 사람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하시는 결과를 그저 주문과 법칙으로 만들어 내려는 사람들. 스게아와의 일곱 아들, 당신은 누구입니까?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를 주문처럼 사용하는 사람, 탁월한 말씀 사역자들의 겉모습만 흉내내는 사람, 귀신이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예수도 알고 그 유명한 설교자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물을 사람. 스게아와의 일곱 아들,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떤 핍박과 손실이 있더라도 말씀을 따르려는 참된 회개는 없고 어떻게 하면 인기와 이익을 얻을까 하여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 두 번, 세 번, 네 번 인간의 죄성을 추적하여 역설에 역설을 드러내는 말을 하나 주의 말씀에 헌신한 적이 없는 사람. 스게아와의 일곱 아들, 당신은 누구입니까? 참으로 말씀에 헌신한 적이 없으면서 말씀을 이용하는 너,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으면서 말씀으로 말하는 너, 참으로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서 회개의 열매를 가르치는 너, 당신은 누구입니까? 설교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서 우리 회중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말씀을 보기는 봅니다. 그리고 묵상도 매일 합니다. 기도도 매일 합니다. 그런데 늘 종교인이 될까 두렵습니다. 저는 늘 흉내내는 사역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켈빈을 말하고 로이드 존스 또 목하는 목사님을 말하고 위대한 사역자를 말하면서 그저 그들을 흉내내는 사역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내 눈은 다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귀신의 눈도 못 속이고 하나님의 눈도 못 속일 것입니다. 열심이 없고 열정이 없고 끈기가 없는 것이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미안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게 또 두려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성경의 신약과 구약이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그 풍요로움과 부유함과 아름다움과 넓음과 기쁨과 넓이, 그 모든 걸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자랑하지 못하고 늘 피상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 목회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바른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자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사역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건 목사의 팬이 되라는 말도 아니고 목사 추종자도 되라는 말이 아니라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신앙을 부요하게 풍요롭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전하지 않으면
신자의 삶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의 가르침과 삶으로 전달하고 일에 전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스게와의 일곱 아들의 흉내내는 사역이 아니에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진짜 사역이에요. 그런 사역에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기적이 나타나요. 이어져요. 참된 복음을 들을 때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마술사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자기의 경제적인 걸 포기해요. 은 5만은 그걸 말해요. 은 5만원 말은 여러분이 참된 회개를 하면 여러분 호주머니 회개를 보여주세요 하고 여러분의 헌금을 털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확실한 핵심이었다. 지금 에베소 지역에 돈이라는 우상이 철저히 깨어질 만큼 그 각자들마다 자신의 우상이 깨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회개가 지금 일어났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은 5만입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들은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걸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간절한 거예요. 승진이 안 돼도 뭐가 부족해도 죄 가운데 내가 그 자리에 이르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갈 거야 라는 마음을 굳게 가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안에 나타난 참된 회심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회복과 그 방법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1 대화식 학습법인 하브루타를 도입하면 한국교회가 뭔가 교육이 바뀔 거야. 이런 대안을 내려놓고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2날개, 4날개, 6날개까지 도입합니다. 한국교회, 하지만 교회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교회는 회심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회심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자신의 우상을 섬겨요. 돈이라는 우상, 이 세상의 명예라는 우상, 그리고 이 세상의 성공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니까 직분자가 돈을 훔쳐요.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세습을 해요. 이 세습은 어려운 교회의 세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교회를 수익 모델로 만들어요.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교회에서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유연해집니다. 자기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자기를 자랑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회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즐거운 예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회심,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회심, 그런 회심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것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 겸손하게 자신에게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기는 참된 회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이 세상에 유익을 내려놓은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것에 수단화되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깨어진 적이 있습니까? 혹 회심의 기억이 있으나 이제 회개의 은혜가 내 삶에서 사라져 불신자를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지만 안 되고 고쳐지지 않는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모두에게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서 믿음이 날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큰 주제로 돌아오십시다.
교회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우리 자신의 우상을 깨뜨리는 회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교인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세상에 나가는 이상 절대 세상은 안 바뀌어요. 돈의 우상을 섬기는 신자들이 나 예수 덕분에 돈 많이 벌었다? 이걸로 세상은 안 바뀌어요. 니 잘났다. 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성공했다? 승진 빨리 됐다? 그러면 니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똑같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을 부려서 잘됐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 우상이 깨어지지 않는 자,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 나가 어떤 높은 위치와 명예와 돈과 모든 걸 가질지라도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다려줄 줄도 모르고 같이 나눌 줄도 모르고 여유도 없고 그래서 계속 비브리스에 보는 거 뭐냐면 참 신자들은 이기적이야. 참 이기적이야. 힘을 참 좋아해. 교회는 세상과 똑같아. 교회 다니는 것들 세상보다 더 지독한 것들이야. 라는 말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들었고 우리가 혹시 거기에 속할 바가 얼마나 전전긍긍하셨습니까? 근데 그것을 깨뜨리면 오직 내 우상이 깨지지 않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깨어지는 건 주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의해 교회가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이 세상, 이 거대한 세상의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저 마술사들이 그저 바른 복음 듣고 나서 자기 책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게 그 도시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저 사도 바울은 뭐 했냐면 3년 동안 그냥 이렇게 강의실에서 열심히 복음 가르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복음 전도할 새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야 되거든. 상상이 되세요?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역하고 어쩌면 되게 제한된 구역 안에 머물러 있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냥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신비한 곳에 사역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의 그 우상을 깨뜨린 신자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우상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동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가치관이거든. 다른 세계관이거든. 그걸로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할 때 너나 잘하세요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교회와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 자신이 풀어야 될 신앙적 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시대에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풀어야 될 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핵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원로 목사님의 40년 사역에 대한 정직한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홍정길 목사님 아십니까? 이분은 특별히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그리고 이동호 목사님과 함께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불렸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좀 우리와 가깝게 말하면 저희 교단의 목사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 어른이 2013년도에 한 기독교 방송에서 한 대담에서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의 40년 사역에 대한 평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 했던 말이 지금까지 두고두고 계속 페이스북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 말하면 딱 사라지는데 한 번씩 또 등장해서 회자가 되고 또 드러나서 회자될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는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실패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목회 40년을 뒤돌아보고 제가 롤모델로 삼았던 미국 대형교회 목사들을 볼 때 예배당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인 것 외에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다르냐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 허상을 쫓아왔어요. 지금도 큰 것 그것뿐이에요. 목표가 잘못 설정됐어요. 그런 점에서 실패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제자 훈련도 해보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속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음 세대는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국기도 역사를 잘 압니다. 한국기도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 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삶은 안 바뀌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모습을 보고 지금 30대, 40대 신앙인들은 너무 당혹스러워하고 있어요. 사실은 한국교회는 지금 당황스러워요. 했는데 안 바뀌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했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연구했는데 왜 안 바뀌지라는 질문 앞에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 앞에 홍정일 목사님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복음의 신빙 가정.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다. 그 자신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온 세계에 2만 명의 선교사 보내자. 됐어. 그리고 한국의 각 곳마다 2만 개의 교회를 세우자. 막 이런 교회 개척 운동을 해도 그대로 됐대요. 근데 안 바뀌더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것. 저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에 빌어 다시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개인주의적이고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심과 그리고 신자들이 회복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의와 화평과 공의가 넘치는 그 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더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배우면 또 성경 배워요. 우리는 행함을 못하는 게 문제라고요. 맞아요. 제가 배운 거 뭐냐면 행함을 안 하는 걸 아는 것으로도 사람은 안 돼요. 제가 배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깊이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삶을 바꾸더라고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바뀌는 방법이 없어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 좋게 해줬는지 봐서요. 안 그래요. 더 여러분을 침체되게 만들었을 거예요. 너나 잘하는 말이 여러분을 더 위축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이거예요. 이제 이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에 이 덫에 걸려있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유일하게 한 가지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너가 못하는 걸 잘 해냈다. 저 십자가 위에서 성육신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내가 다 일을 이루었다. 나를 믿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분의 복음 앞에 우리 모두가 감동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바뀌지 않아요.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알아요. 저는 아버지로서 부족한 아버지고요. 목사로서도 부족한 목사이고요. 많은 부분 부족해요. 근데 제가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너나 잘하세요라는 내가 막 나 자신을 향해서 외칠 때 내가 다 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었어. 그 말을 내가 들을 때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노력하게 돼요. 그래서 내 삶을 방관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대강 사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요. 더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나는 그저 내 자신이 그냥 너나 잘하라는 말로 내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을 줄여가지고 죄책감이 없는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이룰 사명을 골고루 다 생각하고 그 이룰 걸 갈망하면서도 죄책감에 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거기서 에너지를 받아서 이 모든 영역을 동시에 노력하게 돼요. 이해되세요? 오늘날은 전부 다 신자의 삶을 축소시켜서 죄책감을 극복하는 쪽으로 다 갔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도시에 뽑힌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어차피 세상 직장에 가서 전도 한번 못하다가 끝날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에 묶이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가 못하는 걸 잘 해냈다. 나를 믿으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신비한 곳에서 꽃을 피워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긴 가정에 헌신하십시오. 자신이 속한 교회에 헌신하십시오. 거창한 신앙생활 꿈꾸지 말고 그저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자신 있는 직장에서 신앙 인격자가 되세요. 저는 이번 주에 또 신방 가운데 한 만난 지체가 했던 말이 이 시간에 너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체가 볼 때 그리스도인들, 직장인들은 일을 못하는 게 아니래요.
일을 잘 해낸대. 근데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는 감사할 줄 모른대. 즉 자신이 성취한 성취를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인정해주고 함께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 보기에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가 같이 했는데? 이런 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신자들 안에 그 여유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우상, 성공의 우상에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이 높이 올라갈수록 아래에 있는 사람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돈의 우상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다른 사람이 착취를 당할 거예요. 명예의 우상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다 빼앗아 내가 혼자 인정받는 쪽으로 그 신앙이 갈 거예요. 이 우상이 깨어져야만 신자는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그 바른 복음에 참된 회심이 일어난다면 그 다음은 세상에 가면 그게 강력하게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건 우리 모두에게 할 수 있는 주제로 주어져요. 물론 회심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그저 내가 우상이 깨어지면 직장 가서 여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축하해주고 때로는 공을 나눠주는 거예요. 너가 했다고 해? 괜찮아. 야, 네가 높아지니까 너무 좋다. 함께 기뻐할 줄 알고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나 잘하세요. 그래, 나나 잘하자. 그 음성에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무력감을 느꼈던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1년 2년 하면 이제 나는 돌이킬 수 없는 내 이미지가 박혀 있을 거라 생각하며 이제 더 이상 직장에서의 신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익숙한 관계를 포기하고 또 새로운 관계를 찾아 그들에게만 복음을 드러내려고 했던 우리의 관계권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제대로 못하는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고 다 완전하게 행하셨고 잘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믿으라고 말하고 너의 십과 같은 인생, 오병이와 같은 인생을 축사하사 복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내 우상을 깨뜨리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 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신기한 곳에서 작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우상이 깨어진 자로서 그 자리에 서는 것, 돈의 우상에 사로잡히 않는 자로, 성공의 우상에 사로잡히 않는 자로, 인정의 우상에 사로잡히 않은 자로 그곳에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나누고 품고 인내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길을 걷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인격의 실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 많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참된 신자 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 가슴에 남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